자, 오늘 사건을 만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오긴 그 20년 전에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는 못했습니다. 야곱은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형에게 맞아 죽지 않으려고 도망친 겁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긴 방황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생각을 못했고 그저 자기 머리로 자기 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라반으로 인해서 골치 아픈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꽉 차 있었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걸 그때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 상황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올라오는 감정들, 그 생각들, 그때 내 머릿속에 올라오는 어떤 해답들이 전부처럼 보입니다. 그러던 중에 무언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붙드심이 보이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되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모든 걸 아무튼 잘 마무리한 후에 길을 나설 수 있었는데 야곱이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야곱을 만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그 동물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야곱이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군대라고 느껴질 만큼 되게 세 보였고 생각보다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할 만큼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붙드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야곱이 느꼈죠. 1절을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고 이제 두려울 것이 없어졌을 것처럼 생각이 됐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으로 꽉 찼습니다. 그러던 중에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6절인데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분명히 형이 동생을 맞이하러 이제 만나려고 오는 건데 야곱 입장에서는 400명을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걸로 느꼈습니다. 야곱의 두려움이 극에 달했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했고 함께 계시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놔둔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순간에 야곱이 잔머리를 또 굴리기 시작하죠.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두 대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를 형이 다 이렇게 친다고 해도 남은 한 대를 가지고 후일을 도모하겠다. 이제 야곱이 그 순간 생각한 겁니다. 야곱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은 순간적으로 확 사라지고 오로지 자기의 재산만을 바라보는 게 전부가 됐습니다. 이게 아마 야곱의 인생에서 계속 반복되었을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막 가슴이 뜨거워졌다가도 현실적인 어떤 일만 딱 나타나면 갑자기 또 완전히 냉랭해져가지고 현실 때문에 막 또 골머리를 싸매고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얘기가 아니고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그때 하나님께 따지죠. 분명히 잘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으면서 왜 나를 이렇게 두려운 상황 속에 있게 하십니까? 방금 전까지 마하나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야곱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현실로만 꽉 차 있는 겁니다. 9절 보시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원망하는 거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생각한 은혜라는 건 뭘까요? 문제가 사라지는 거죠. 야곱이 생각한 은혜.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는 뭘까요?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게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했습니다. 그게 왜 은혜고 그게 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복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몇십 년 살고 죽는 게 전부가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로 빚어내시는 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게 전부인 것 같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거는 절대 전부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 영혼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부르죠. 거룩해지는 과정이라는 의미인데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지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잘됨이 은혜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네. 이 땅을 바라보게 되고 이 땅에서의 소망을 자꾸 갖게 하죠. 그건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땅을 보게 하지 않고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합니다. 이 땅의 것에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땅의 것에 집중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계속 소망하게 하죠. 근데 기독교가 아닌 것들은 이 땅을 계속 소망하게 하죠. 열심히 기도해라. 이 땅에서 좋은 거 받아라. 이렇게 말하죠. 내일 모레 아침 경건의 내용인데 내일 모레가 하여튼 아침 경건의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화내고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는가 하면 성전은 거기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들이. 실제로 6월절 한 주간의 기록을 보면 거기서 25만 5천 마리의 양이 거래됐다. 뭐 이런 기록이 있을 만큼 성전에서 매매하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크게 이제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내냐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그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복은 니네가 여기서 돈 번 게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뭐 돈 많이 번 걸 가지고 축복이라고만 계속 그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자주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붙드심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시죠. 그게 이제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록인데 야곱이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게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에게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어서 한가로운 나날들을 그걸 또 평화라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더군요. 그렇게 한가로운 나날들을 보내게 되는 것. 그거를 누구죠? 야곱은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했는데 형이 막 400명 이끌고 오거든요.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절 보시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대나 이루었습니다. 근데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내 앞에 있는 상황은 뭡니까? 내 현실은 왜 이런 겁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자,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의 현실을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어떤 현실이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거 사실이죠. 근데 야곱의 인생 앞에는 여전히 만만치 않은 일들이 펼쳐져 있었다. 이것도 사실이죠. 이 두 가지 사실 앞에서 야곱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 앞에 여전히 에서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야곱의 질문입니다. 질문은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행복한 말이네요. 자, 이게 우리의 매일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한가로운 무언가 어떤 상황을 상상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현실은 늘 야곱과 같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재밌는 게 뭐냐면 표 중에 정말 한 80% 이상의 교회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말을 써요. 그게 이제 너무 좋은 거죠. 그게 좋은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사람들은 모여들고 안정적,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 모습만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훨씬 더 다양한 강력한 모습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건 좀 다른 일이라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이거나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가 아니라 성경에는 오히려 더 많은 사건들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홍해, 뭐 요단강, 이 광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실제로 야곱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물론 자기가 그 순간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난 것이긴 한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럼에도 야곱은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라반의 집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400명을 에서가 이끌고 오고 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 순종한 후에, 우리가 온전히 섬긴 후에,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드린 후에 우리도 야곱 같을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사역했고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야. 좋은 거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 순종한 후에 닥치는 어려움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일을 내가 당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문제 하나 해결 안 해줍니까? 이제 따지는 거죠. 우리가 봉사했고 헌신했고 아우니체를 했고 전도 여행을 다녀왔으면 남은 일은 하나님이 좀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뭐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아직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자주 서운해요. 이게 뭡니까 이거죠. 이게 뭡니까? 아우니체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출근했는데 그걸 피곤하지 않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피곤해서 졸다가 걸려가지고 욕먹는 이 상황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 종교의 신들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의 모든 신은 어떻게 일하냐면 보상의 원리를 따릅니다. 이게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는 우리가 자기의 신에게 빌고 감동을 시켜서 자기의 원하는 걸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간절히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자해를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야 된다. 특별히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줍니다. 일반 종교의 신들은. 그리고 상벌의 기준은 언제나 도덕과 윤리입니다. 언제나.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상의 원리를 따라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잘 모르면 이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 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라는 사건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영혼을 보고 믿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 앞에 늘 사건을 두세요. 사건을 우리 앞에 늘 그대로 두신다고. 사건을. 우리는 사건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없애달라 그랬고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건을 만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경에서도 사건을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 줄 아세요? 한 달란트 받은 종.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걸로 내가 실패하면 그것 때문에 사건을 만나면 너무 불편해지고 나한테 손해가 될 거라고 여겼어요. 나는 주인한테 맞아 죽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버립니다. 한 달란트. 그게 주인이 볼 때 가장 악한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사건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사건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달란트를 안 줬으면 그 사람은 쫓겨날 일도 없었어요. 근데 주인이 달란트를 주더니 땅에 파묻어버렸다고 쫓아내버립니다. 그 성경 본문이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 왜 사건을 주는 걸까? 그거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를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안한 길을 넘어지지 않고 걷는 존재가 아니라 험한 산, 만만치 않은 길도 넉넉히 걷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실 작정인 거죠. 계속할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걸 알고 우리 모든 상황 속에 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황을 없애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앞에 세우죠. 그게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식이어서 우리 앞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이미 우리가 그 일들을 겪고 있는 거고, 그 위에서 우리가 넉넉히 반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강력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오해하고 계시더군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고요. 그건 뭘로 부르심을 받았냐면 그 길을 성도로 걸어가는 것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과 모든 사건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실패와 연약함과 못남 속에서 내가 망친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구나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실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실패하면 어떡해? 상처받으면 어떡해? 또 요즘 많은 성도들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상처받으면 어떡해? 힘들면 어떡해? 욕먹으면 어떡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땅에 파묻어 버린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래서 땅에 파묻었다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코로나 때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달랐습니까? 코로나 때만 할 수 있는 일을 했죠. 그게 뭐였죠? 뭐였지? 유튜브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때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를 우리는 고민했죠. 그래, 너만 잘났다. 맞아요.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게 가능하다고 하면서 왜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 그럽니까? 그건 한 달란트를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냥 버티겠다는 겁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세상은 그걸 안정이라고 부르면서 후회하지 않을 결정, 완벽한 결정, 힘들지 않은 결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걸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최악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하겠다고요. 이게 그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앞선 사람들이, 좋은 책, 강연자들이 한마디 하면 그게 옳은 것처럼 모든 젊은이들 사이에 쭉 퍼지거든요. 가장 못된 말 중에, 그래서 저는 이제 앞선 강연자들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근데 그 중에 가장 잘못된 말 중에 하나가 후회하지 않을 결정이에요. 이게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많은 젊은이들 저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하려고요. 뭐 이런 거. 또 하나, 네 인생은 네 거니까, 이 말. 아주 못된 말들을 뭐 당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쓰는데 전혀 옳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결정, 이런 악한 생각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야죠. 그러면 그런 건 없습니다. 후회할 결정이라도 담대히 하셔야죠. 담대하게 해야죠. 후회하지 않을 결정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성도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다 땅에 파묻어 버려요. 한 달란트를. 이거 잘못하면 후회할까 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마음껏 뛰고 마음껏 해보고 쓰러지면 하나님 힘 주실 거고 다시 일어나게 할 거고. 아멘은 한 명이면 풍성한 거예요. 그건 만족해요. 제가 옷 벗는 이유는 에어컨을 껐기 때문이지 갑자기 화가 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을 안정이라는 핑계로 땅에 묻어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애가 고3이니까요. 땅에 파묻어버리는 여러 가지 방식들. 취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잠깐 아프잖아요. 뭐가 어떻잖아요.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다 계속 땅에 파묻어버리는 거예요. 고3 때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저도 고3 해봤어요. 목사님은 공부를 안 했잖아요. 죄송해요. 그리고 뭐 취업을 앞두고 그때만 할 수 있는 고백들을 해야죠. 맨날 다 도망친데 뭐는 어떻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민정인 권사님이 이렇게 영상에서 고백하셨잖아요. 최근에 소천하시는 분들을 보니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오늘 마지막 날인 줄 알아. 제가 약간 살을 붙이는 겁니다. 마지막 날인 줄 알아.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땅에 파묻어 버리지 않는 자의 고백이죠. 그냥 제가 뭐 이랬으니까 하나님을 계속 설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잘하는 것인가 하면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도전을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성도는 더 많은 도전을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그게 지혜입니다. 이거 피하고 저거 숨어 있고 막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렇게 200살까지 장수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우리
쓸 수 있는 거 다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번에 산 책 제목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사라질 연골이라면. 이게 제가 너무 제목에 감동받고 산 책이에요. 아우니치 갔다 오늘 아직 안 읽어봤어요. 근데 내용을 뭐 뻔하죠. 어차피 사라질 연골이라면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쏟아부어라, 뭐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 해결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문제 해결하려고 돌아다니는 분들 계시는데 자기 정체성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자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존재일까요? 거기 그 속을 걷고 그 속을 살아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자라면서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앞에 놓으신 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게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신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은 뭐 해야 되냐면 듣는 자가 있든지 없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가라 그런 곳으로 가고 하라 그런 말을 하는 것만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누가 듣는지 몇 사람이 듣는지 중요하다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전했는지 안 중요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선지자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거를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선지자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 가서 외치라고 하는 말을 외치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우리 관점에서 성공한 선지자는 요나밖에 없어요. 우리 관점에서. 왜냐하면 요나가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다 뭐 목 잘려 죽고 사지 잘려 죽고 막 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온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모두 성공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목적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냐, 얼마나 지혜롭게 전했냐이지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건 내가 가라고 한 곳으로 갔냐, 내가 전하라고 한 말을 전했냐,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거기 듣는 사람도 없잖아요. 누구는 더 많은 사람한테 한다는데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봐요. 이런 말이 안 통합니다.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듣든지 듣는 자가 없든지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외치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도전이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의로라면 듣는 자가 한 명도 없는 자리로 가서 외쳐야 된다면 그거는 더 큰 도전이 되는 거죠. 왜요? 듣는 자도 없는데 외치라 그러니까 웬만한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심지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 듣는 자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게 전부라 세상의 가치관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것. 그게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의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말에 어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글에 능통했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설교를 해야 되는 순간에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옆에 있는 바나바가 말했어요. 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칼빈 같은 사람도 말을 잘 못했어요. 심각한 결함들이 있었어요. 재밌는 거죠. 에스겔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때 이런 마음으로 보내신다고 나와 있어요. 에스겔 2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부 예배 때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2부 예배 때는 기적적으로 보여줄지도 몰라요. 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의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우리 찾아봅시다. 에스겔 2장. 자, 목사님 성격이 도대체 왜 저런가? 자, 에스겔 2장입니다. 에스겔 2장 1절입니다. 에스겔 2장 1절. 구약성경 1151페이지입니다. 이걸 왜 찾아봐야 되냐면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자꾸 주워 들으면 정말 많이 왜곡하고 오해하셔가지고 찾아보려고 그래요. 에스겔 2장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겔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의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나에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신답니다. 보내시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다르게 나와요.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리고 5절에 중요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 사람들에게 더 지혜롭게, 더 좋은 말로, 더 그럴듯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신학교 나왔지만 경건한 저희 학교는 그렇지 않은데 경건하지 않은 뭐 장신대학교 이런 학교들에서 제가 가장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과목이 설교학입니다. 장신대 수업 시간 중에 이런 설교학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가르쳐 주고 다 뭐 스피치 이거를 가르쳐요. 저는 이게 너무 문제가 심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거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왼손으로 한쪽을 들고 눈을 오른쪽 45도로 들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쇼를 가르치는구나. 쇼하자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전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건 그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눈물 찔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길이 죄송합니다. 제가 장신대라고 통합 측 가장 큰 학교를 말해서 죄송한데 사실 하나도 미안하진 않아요. 전 통신대 나왔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왜 보내시냐 하는 거죠. 왜 보내시냐. 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시는 이유는 그들이 많이 배웠거나 똑똑하거나 아니면 말을 잘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심으로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모두가 설교자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상황, 우리의 오늘 각자의 형편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신자의 할 일과 그 걸음을 걸어야 할 뿐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우리가 만들어 맺으려고 하고 그것도 더 좋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함정입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죠? 그저 맡기신 일을 하십시오. 못하겠어요. 상황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십시오. 아니, 지금 고3이니까요. 좋아요. 그러면 고3으로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핑계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유일한 방법인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불에 타서 사라질 것들, 우리를 더 돋보이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불에 타서 사라질 것들, 그렇게 이 땅에 속한 것들에 에너지를 쏟지 맙시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0장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그토록 힘겨워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상황이 되는 골짜기, 근데 그 골짜기마다 도두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야곱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산마다 언덕마다 너무 힘겹고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실 거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전에 말씀드렸죠. 담이 높아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를 담 앞에 세우세요. 우리는 불평하죠. 안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담을 무너뜨리십니까? 아니요. 우리를 자라나게 하셔서 담보다 크게 하시죠.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어떤 실패도, 어떤 연약함도, 어떤 못남도 이러다 내가 진짜 죽지 생각하는 그것도 그렇게 해서 죽은 그 죽음마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내지 못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해야 할 수 있죠? 아무것도 해야 할 수 없죠. 여러분 이게 다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히려 실패와 연약함과 못남과 세상과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었던 진정한 샬롬을 얻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좋아했던 찬양, 바다 갈라지든지 안 갈라지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네. 우리는 자주 고백했잖아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처럼 어떻게 느껴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다 없애시니까요? 아니요. 우리를 그것보다 크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산 3개를 넘어야죠. 힘들겠죠. 근데 날아가면 됩니다. 산은 그대로 두고 우리를 날게 하실 겁니다. 이게 다 상징적인 말인 건 알고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두고 행하시니까요. 에서 없애셨어야죠. 아니요. 에서를 두고도 야곱을 야곱되게 하시는 거죠. 에서가 없어져서 야곱이 평안해졌다면 야곱은 에서가 나타날 때마다 두려워질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상황은 그대로이겠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네로 로마 시대에도 성도는 살았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가장 존귀한 자들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 기회를 만난 겁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을 탓하고 욕하고 시대를 탓하지만 무더위, 각자의 사건들, 고난의 때가 되면 평범하게만 해도 그게 비범한 게 됩니다. 지금같이 무더운 날은 교회에 오신 것만으로도 너무 훌륭한 겁니다. 금메달까지는 아니어도 은메달. 하여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건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제 교회를 왔는데 박효자 권사님께서 너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혼자 김수자 권사님과 제가 못 본 분들은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땀을 너무 뻘뻘 흘려서 걱정됐어요. 그럴 만큼 더운 김천훈 장로님께 아까 인사했더니 장로님께서 너무 더워요. 그래서 장로님 일주일만 버팁시다. 아니요 2주일이에요. 광복절은 지나야 시원해지니까. 요새 밤에도 더워요. 힘내셔야죠. 이렇게 더울 때 여기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금메달. 자, 평지를 100m를 30초에 뛰면 누구도 잘했다고 안 합니다. 아마 제가 지금 뛰어도 한 25초는 뛸걸요. 그러나 장애인물이 있는 100m라면 말이 달라지죠. 그럼 엄청 잘한 겁니다. 30초 뛰면. 불공평한가요? 아니요.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정황과 여건과 우리 시대.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지금 이 시대를 주셨을까요? 하필이면 왜 이 시대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채로 놔두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존귀하게 세우시는 방식은 사건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서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악한 자가 됐을까요? 그걸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거를 땅에 왜 묻어두었을까요? 사건을 피하겠다는 거죠. 불편하니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죠. 실제로 그 결과 그는 어떤 사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달란트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사건도 만나지 않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뺏기고 쫓겨났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건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이미 만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번에 우린 아웃리치를 하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사역이라서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됐던 사역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관광지에 가서 관광하고 왔다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매 순간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그 현장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면 우리의 그 시간도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 여전히 저에게 아우니치를 가면 제발 하루라도 관광을 하자고 계속 제안을 하지만 그건 유혹입니다. 저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작정입니다. 놀러 갈 거면 뭐하러 돈 내고 가요? 부곡 하와이 없어졌나? 하여튼 그런데 갔다 오면 되지. 그러나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우니치의 정신 중에 하나는 변수이고 사건이죠. 다 아실 거야.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대단한 걸음을 걷고 왔습니다. 제가 말하기 좀 뭐하지만 아주 잘하셨고 너무 훌륭하셨어요. 네. 이번에 이제 집을 7집인가 도배를 하고 또 청소하고 우리 매번 그렇게 하니까 월요일, 화요일 퇴근이 다 8시가 넘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끝났죠? 하여튼 근데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했는데 하여튼 끝나고 와가지고 우리끼리 또 예배 또 준비하고 또 공연 준비하고 막 이러느라 너무너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천국 멋쟁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걸 또 준비해서 찍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변화된 눈으로 최욱화 권사님 잘 한번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천국 멋쟁이, 얘도 천국 멋쟁이. 우리가 너무 더웠어요. 저거 찍을 때. 세상에 썩어질 것에 목을 매지 않고 세상의 있는 자들 앞에 주눅들지 않으며 가진 것은 없어도 세상을 다 가진 내가 바로 천국 멋쟁이. 천국 멋쟁이. 세상의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고 힘 있는 자들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며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내가 바로 천국 멋쟁이. 천국 멋쟁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네. 바라보아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 없네. 내가 바로 천국 멋쟁이. 천국 멋쟁이. 홍해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으며 절망의 밭에서도 소망의 꽃 피우는 내가 바로 천국 멋쟁이. 천국 멋쟁이. 바라보아라 천국을 가진 자의 모습.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네. 바라보아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 없네. 내가 바로 천국 멋쟁이. 우리는 천국 멋쟁이.
천국 멋쟁이.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일만 하지 않고 이제 저렇게 뭐 찍고 했는데 제 뒤에 마지막 예배할 때 제 뒤에 앉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이분들이 진짜 천국 멋쟁이들이시네. 어떻게 일하면서 저렇게까지 찍기도 하고 저렇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에 정말 더웠는데 엄청난 더위와 답답함과 벌레와 모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천국 멋쟁이로 만든 거죠. 우리는 이것들이 없기를 바라는데 이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천국 멋쟁이가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왜 영광스럽게 됩니까? 악역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악역이 없으면 그는 멋쟁이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악역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건들, 모든 악역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를 자기들은 물론 해하려고 다가오지만 그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하게 할 뿐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역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일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또 각자의 삶에 가정에 자녀의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셨을 겁니다. 그게 너무 크고 험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골짜기, 산, 언덕, 험한 곳 이게 다 사건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그것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건을 피하거나 피하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도망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미리 계산해서 이 정도까지만 드려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떤 스토리도 은혜에 대한 고백도 감격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은 뭡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너무 중요한 건데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이루어줄게로 이해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믿습니다를 입에 달고 살았죠. 갖고 싶은 게 그만큼 많았거든요. 근데 믿음은 내 소원을 이루는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어떤 마법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을 그런 식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그 길로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우리 현실은 어떤 관계일까요? 믿으면 현실이 바뀌는 걸까요? 믿음과 현실은 그렇게 상극일까요? 아니요. 믿음은 현실을 정말로 힘있게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현실입니다. 현실. 그 골짜기, 산, 언덕, 험한 곳, 말도 지질하게 안 듣는 그 자식들, 그런 모든 현실들, 나를 괴롭히는 남편과 하여튼 이상한 학교, 직장 모든 것들,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놀랍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거고 그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사건을 맞이하게 하는 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야곱은 이제 야복강가로 가게 됩니다. 그 두려움과 겁나는 염려 속에서 그 사건 속으로 형이 온다는데 사건 속으로 야곱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거기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말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들과의 대화를 잘 들어보면 세상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살아야 하고 걸어야 하는 신앙의 현장입니다.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언덕이 있고 험한 곳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존귀한 자들이 될 겁니다. 왜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눈에 보이는 대로 대충 살 수 없다. 좋은 일이 있으면 은혜 입었다고 말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을 내가 감수해야 되냐고 따지지 마라. 넌 언제까지 눈에 보이는 대로 너의 감각에 느껴지는 대로 나를 판단할 거냐. 그럴 수 없다. 나는 너의 창조주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붙드는 자다. 나는 너의 모든 못남을 가지고도 너의 최악을 가지고도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 또다시 영광스럽고 복된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아우니치를 가면 마지막 수요 예배 때 공연을 하는데 새로운 분들도 계시고 어르신들 많이 계셔서 복음 증거의 차원으로 늘 접근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하나하나의 순서를 우리 신앙 고백으로 준비하자 그랬어요.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끝날 때까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이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셔.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다 싸울 어떤 험한 산 때까지 앞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신실한 주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셨고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날 안아주실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우리 눈 감고 고백할까요?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날 안아주실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우리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한번 잠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남들보다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는데 그러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속에 담기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때마다 함께 하셨고 사실 그래서 오늘의 그날의 야곱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사건, 우리의 일상, 우리의 현실은 무엇일까요? 영광스러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일 겁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그거 묻어두지 않고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져주시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선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간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고 언제나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붙드시고 주님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묻어두고 싶은 유혹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제 열심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다 소진시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일상과 그들의 현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